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영자 집사님 자녀분들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현주 성도님, 박영 성도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능히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두려워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의 힘이 되신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그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 주실 때 그 힘을 덧입어서 우리가 힘을 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어려움과 고난도 이기고 우리가 극복하게 됩니다. 경기도 양평에 가면 1100년 된 은행나무 있다고 했죠. 천연기물 30분대, 동양에서도 제일 오래되고 큰 그런 은행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건 그렇게 늙은 나무인데도 대부분 이제 오래된 그런 나무나 오래된 닭들은 열매가 잘 맺혀지질 않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매년마다 12섬이나 되는 열매를 맺는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영국에 가면 버킹엄 궁전에도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이제 해마다 2000송 이상 그렇게 열매가 맺히는데, 가물고 비가 안 와도 다른 데는 열매가 없어도 이 나무는 열매를 그대로 맺춘대요. 비결이 뭐라겠죠? 뿌리가 궁전에서부터 2km나 더 멀리 떨어진 강에까지 알고 봤더니 그 뿌리가 뻗어 있다는 것이죠. 그 비가 안 와도 가물어도 여전히 물을 공급해서 열매 맺는데 문제가 없더라. 저는 이 큰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받고 가뭄의 때에도 또 어려움의 때에도 이렇게 열매를 맺고 풍성한 그런 이제 삶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뿌리를 두고 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고 사는가? 내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즐겁고 행복한 일들도 있지요. 그래서 우한 질고 걱정 근심 생로병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느 때는 기쁘고 어느 때는 즐겁지만, 어느 때는 좋고 어느 때는 나쁜데,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것 같다가도 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한없이 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다는데 항상성이라는 말 혹시 기억하시나요? 일반 포유동물하고 변온동물의 차이는 뭐냐면, 포유동물은 1년 4계절 동안 어느 계절이 와도 그냥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항상 자기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양서류에 속하는 변온동물들은 추운 겨울에는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요? 땅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랑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추운데 나오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얼어 죽고 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 항상성이 우리 안에서 유지되는데, 그 항상성을 무엇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항상 내 안에 있어서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고난 속에 있든지 사방으로 이겨싸움을 당하든 앞뒤가 꽉 막혀있든 그것 때문에 문제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쌓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어디서부터 공급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면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문제 앞에 있든 간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자주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욥기 2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건강마저도 잃어버려서 이제 제 가운데 앉아서 자기 몸을 도저히 손 가지고 긁어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니까 무엇 가지고 긁어요? 그냥 질그릇 깨진 거 그 조각을 주워가지고 자기 몸을 막 긁을 정도로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 모습을 자기와 함께 살던 그 아내가 보면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뭐하고 죽으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당신이 하나님을 믿겠느냐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더 이상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 말 듣고 나서 욥이 뭐라고 했게요? 여러분 다 아시죠? 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1장 21절에서는 욥이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의 중심은 뭐냐면 내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 있다? 하나님께 있다. 주실 때도 취하실 때도 항상 그 권한은 사실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도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 때도 뭐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뿐 아니라 자기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라고 말을 하는데 욥은 뭐라고 해요? 1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찬송을 받으시라고 찬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저는 다른 건 다 해도 그런 상황에서 그건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원망은 안 할지언정 입술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찬송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 어디 있었다고요? 그의 삶의 기준과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었던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참 놀라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권한을 다 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손에 쥐어진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계산하고 있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쥐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주판을 두드려도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니까 답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이 항상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답이 아니야. 그건 바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고하셨어. 오늘까지 누가복음
24장 새벽에 이제 마지막으로 봤는데요. 계속 이제 복음서를 보니까 이제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랑에서 진짜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이 지나자 첫날 새벽 해도 뜨기 전에 그 무덤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겠다고 찾아왔던 그 여인들이 있습니다. 왜 찾아왔죠? 예수님 시체에다가 이 향품이라도 발라드렸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근데 그곳에서 천사가 했던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살아계신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 분명히 들었던 말씀,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었지, 그렇게 내게 가르쳐 주셨었지. 그런데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 계산대로 살아왔으니까. 사랑은 하는데, 주님께 가까이 오긴 하는데,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긴 하는데도 내 기준 가지고 주님 믿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 결국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하고 깨닫고, 그리고 나서 자기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우선 당장 내 배가 불러야 좋습니다. 내 손에 뭔가 쥐어져야 기쁘고 행복합니다. 소원대로 이루어질 때 성취감도 있고 즐거움도 행복감도 우리가 느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70인의 그 전도지인들을 이제 파송을 해서 각 고을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갈 때 주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했죠. 무슨 표적이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이 권능 줄 테니까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래 갔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빈손 들고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벌벌 떱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낫는 그런 이제 역사도 눈으로 경험합니다. 그거 보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이제 그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도 떨더라고. 막 그러면서 흥분한 그런 목소리로 크게 놀라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마지막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그건 기뻐할 일이 아니다, 이게 아니지요. 그것도 기쁘지만 진짜 기쁜 일이다. 그게 뭐라고요?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진짜 기쁜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보다 진짜 귀한 게, 진짜 소중한 게 있어. 그게 뭐라고요? 우리 이름이 어디에? 하늘나라에 기록됐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사실은 비할 바가 못 되는 작은 어떤 걸 보고 그것 가지고 나는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그냥 천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어떤 거지가 다 찌그러진 그런 깡통을 들고 매일같이 이제 구걸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특별하게 어떤 이제 그가 이제 횡재를 만나가지고 어떤 이제 천사인지 누군지 자기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어디 원하는 소원을 네가 말해라. 그럼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그 거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야, 땡 잡았다. 그동안 내가 그렇게도 바라고 소원하던 그 소원을 내가 한 가지 말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거지가
소원은 그 소원이 뭔지 여러분 아셔요? 다 찌그러진 이 깡통 새 거로 좀 바꿔달라.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웃음소리 나오죠? 당신 거지에서 거지 신분 벗어나고 편히 잘 살 수 없는 그런 소원이 얼마나 있는데도 그 거지의 수준은 뭐예요? 찌그러진 깡통이 그냥 여전히 새깡통 돼가지고 여전히 뭐 하겠다는 거죠? 빌어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빌어먹을. 그래서 나온 게 빌어먹을 놈인 거예요. 빌어먹을 기회를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것마저 놓치고 살아가지요. 그 모습이 사실은 주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나를 진짜 내가 그동안 평상시 살아가면서 이 문제만 좀 해결됐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소원만 좀 내가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싶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뭐 해요? 그냥 주저없이 깡통 바꿔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더 귀하고 값진,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은 그걸 몰랐죠.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진대, 건강해진대, 문제도 해결받는데, 괜찮아진대, 좋아져, 잘돼, 예수 믿어 안 믿는 것보다 좋아, 그거 한번 믿어봐, 이렇게 말하지만 또 그런 말에 또 귀를 기울이고 그 말 듣고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진짜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조금 몸이 조금 이제 건강해지고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내가 좀 잘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뭐한 것에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돼서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내게 주어졌다. 이 사실에 비교하면 귀신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정도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피할 바가 못 된다. 이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그 능력이 보잘것없고 하찮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귀하고 값진 그보다 훨씬 더 귀한 능력, 그 은혜, 그것이 뭐라는 걸 이렇게 가르쳐줘요? 우리 이름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에 기록돼 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고난의 때에도, 어려움의 때에도, 답답할 때도, 힘들 때도 언제든지 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 바로 이 사실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돼 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셔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이 어려움쯤이야 고난쯤이야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겼어요? 믿음 가지고 이겼습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권고를 다 들으신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오늘날 세계적인 열 손가락에 드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사실을 아직도 못 믿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시아에 있는 조그만 나라, 후진국 중에 하나.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나라.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보면 크게 놀라웠답니다. 우리는 아이고 평생 동안 유럽 여행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 있으신 분들 계시죠? 다녀오신 분들 계신가요? 근데 가보시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가를 실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보면 그냥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말들이, 아니 한국이 이런 나라였어? 우리나라가 선진국, 한국이 후진국인 줄 알았더니 한국은 진짜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 사실조차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원수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나를 보면 두려워 떨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벌벌 떠는데 우리 스스로는 뭐 해요?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예를 이렇게 설명해서 지금도 머릿속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우스운데요. 옛날에 우리가 초가집에서 살고 그냥 문에 문풍지 하나 발라놓고 살 때 밖에서 무슨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혹시 도둑놈이 왔나 싶어가지고 문에다가 문을 이렇게 구멍을 내고 밖을 쳐다보는데, 그때 마침 도둑도 뚫어진 구멍이 있어가지고 안에 사람이 자나 안 자나 같이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누가 더 놀랄까? 여러분 사실 누가 더 놀랄까요? 응? 실제는 도둑놈이 훨씬 더 놀랄 텐데 사실은 우리가 더 놀라워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둘 다 뒤로 까무러질 것 같아요. 눈이 아마 마주쳤다고 생각해도 종이 바닥. 원수마귀는 우리가 누구인가 압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어린아이가 귀신이 역사하는 무당들 앞에 가도 점괘가 안 나온다고 하고 점을 굿을 못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뿌리가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나의 관계만 바르면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을 것을 뭐 하지 않는데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 하시라? 함께 하심이라. 어떻게 고백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났는데도 해받을 게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행하면 내 안에는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사실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일반적인 삶보다도 더 고난이 많습니다. 넓은 길도 아니고 협착하고 그리고 가시밭길이고 그리로 가는 사람도 많지 않고 어렵고 힘들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무슨 길이래요?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은 길로 가지 마시길 바래요. 그 길 끝에는 멸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길 끝에는 내가 바라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 좁고 협착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 끝에 가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 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아멘. 이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 그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누구와요? 우리 주님과 살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고난당하신다고 또 조롱받으신다고 능욕받으신다고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할 때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다들 뜯어 말렸습니다. 주여,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안 되게 맡기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말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로다. 근데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뭐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에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기록된 내 이름, 하늘나라에 가게 될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고통을 이기고 참고 견디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오늘의 어려움쯤이야, 고난쯤이야, 고통쯤이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을 다시 한번 얻게 됩니다. 세상 사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도 오늘 욥이 그 고난 속에서도 찬송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가졌던 권리를 다 내려놓고 나서도 내가 고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했던 그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때문이다. 이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수없는 외침을 우리나라가 겪고 오늘의 그런 이제 행복을 누리게 된 것, 시대마다 수많은 그런 이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 그런 이제 애국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제 또 3.1절이었는데요. 3.1운동한 지 벌써 105년이 지났는데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105년 전에 이 나라에 소망이 있었을까요? 절망뿐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일제 36년의 그 압박을 견딜 수가 없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대로는 희망이 없어서 그래서 마지막 몸부림으로 외쳤던 게 뭘까요? 대한독립 만세였습니다. 이 나라의 독립을 그렇게 외치면서 목숨 걸고 그렇게 소리쳤지요. 그와 같은 그런 외침을 통해서 계속적인 그런 독립운동이 이 나라의 독립을 가져오게 되었고, 결국 1945년 8월 15일 날 이 나라가 독립되는 그런 이제 은혜를 덧입게 되었고, 그리고 짧은 수십 년 동안의 그런 세월 속에서 이만큼의 눈부신 그런 발전을 이 나라가 이루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도 나라가 다 풍전등하여 다 빼앗겼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충남의 자랑인 이순신 장군 아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했죠? 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었죠. 외적들은 300척이 넘는 그런 대군이었는데 고작 몇 척이라고요? 12척밖에 안 되는데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습니다. 그 신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세상은 우리보다 강하고 많고 대적들은 우리를 그냥 넘보고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기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저에게는 아직도 믿음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제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제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 잠시 잠깐 동안 있다 없어질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또 도전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3월 한 달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기쁨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두기를 원합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조금 잘 나간다고 해서 호들갑 떨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않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은혜 던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붙들어 주시라고, 지켜주시라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